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0면에 있는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바숫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용신 목사님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휴가철도 아닌데 휴가들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휴가철이 있지는 않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공항에를 자주 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항에 가는 길이 일찍 가도 막히고 늦게 가도 막히고 중간에 가도 막히더라고요. 주차장은 차로 만차입니다. 얼마나 다들 많이 가시는지요. 저도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진짜 일찍 나갔거든요. 사람들 많다 그래서. 와, 역시나 출국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지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제 떠난다라는 생각인지 저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었지만 여행을 준비한다는 것은 짐도 좀 싸야 되잖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꺼내 입으면 되는데 짐도 싸야 하고 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여행을 준비합니다. 행복의 정점은 비행기 타기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 다 싸고 비행기 타기 전에가 여행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왜 가장 그때가 행복할까요? 이미 마음이 이미 여행을 떠나 있어요. 그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 좋은 거 볼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평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좀 힘들어도 다음 주면 휴가 간다. 다음 주면 여행 간다. 네, 벌써 웃는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설레고 행복한 겁니다. 상상 속에서 맛있는 거 뭐 먹을지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들
어디를 갈지에 대한 상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힘듦을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다 아실 텐데, 내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것이다. 들어보셨죠? 네. 연애할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앞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설레고, 긴장되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10시 반에 예배가 있는 걸 아시고 9시 반부터 행복하셨죠? 네. 웃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건가? 우리가 토요일 날 막 설레지 않습니까? 주일에 주실 말씀들이 기대되고, 나에게 허락하신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잠설 쉬시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 안 하시는데도 막 토요일 밤이 즐겁고 잠이 설치고 뭐 그러시죠? 네, 그게 성도의, 제가 강요하는 것 같지만 성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지친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고, 또 앞으로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약간 어려움, 힘듦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현재의 누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다음 주에 휴가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실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 굶주림, 추위,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려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먹지 못하는 거 참 불행하거든요. 누구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했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참 힘든 마음이 있지만, 또 돈이 있어서 막상 맛있는 걸 막 먹으려고 해도 먹어도 스트레스예요. 왜요? 이놈의 살 때문에. 이 먹으면 먹는 대로 찌거든요. 물을 먹어도 찌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스트레스, 안 먹어도 스트레스. 이 땅에는요, 뭐 풍족해도 스트레스라는, 부족해도 스트레스지만 아침에 옷을 입는데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옷이 약간 찡기는 것 같았는데 오늘 헐렁해.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오면 또 기분이 우울해지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도 66권이잖아요. 근데 유사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고, 40장 이후 66장까지 27장에는 소망과 그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것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사야서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39장 이후의 내용들이 많아요. 앞에 1장부터 이 설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께 왜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느냐, 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바벨론은요, 이 당시에 초강국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철의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이겨버린,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잘 섬깁니다. 조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모든 그 정치적인 균형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성은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성벽의 그 넓이가 전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는, 4차선 정도, 25m 정도가 되는 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외부에서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도 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 주변에 해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물을 끌어와서 주변에 깊이 고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히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침범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떻게 외부의 적들이 그 성을 둘러쌌다 쳐도 이 바벨론 성 안에는 경작지도 잘 돼 있고 창고도 잘 돼 있어서 20년 이상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성이 바벨론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넘어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모든 것이 발전한 나라였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또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성벽 위에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황제가 왕비의 그 향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고향의 산과 그 나무들을 그리워해서 거기에다가 그 정원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 나무를 심고 흙을 옮겨놓고 물을 끌어다 댄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 건축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이 관계 수로가 다 정비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천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건축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해서 완벽하게 세워진 나라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는 없어요. 그보다 더 완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고 잘 정비된 성이 있고 그 안에 식량이 있고 정치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나라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나라였고 1등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는 바벨론과는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1등인 나라입니다. 1등인 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멸망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영화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고 예전에 나왔던 영화 다 대부분 보셨죠? 거대한 크루즈선입니다. 시작이 이제 그 큰 배가 그 항구에 서 있고 사람들은 그 배를 막 탑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 남녀노소 빈부 차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의 표를 끊고 그 배에 승선합니다. 그 배는 그 시대에 가장 거대한 가장 그 좋은 기술이 접합된 그 아주 위대한 배였어요. 그 배가 이제 출항을 앞두고 이제 막 항구에서 손을 흔들고 짐을 싣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이타닉이 좋은 배인가 보면 불침선이라고 했대요.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래서 불침선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고 거대한 배가 드디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바다 한 중간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거기에는 배를 운항하는 경험이 많은 선장도 있었고 또 많은 실력자들이 배 곳곳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배는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선장실에서 조타실에서 망대에서 여러 가지를 살피며 있었죠. 그렇게 가는데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다.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도 이 넘어지지 않는 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티룸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에 갑자기 빙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파수꾼이 다급하게 외쳐요. 망대에서 보던 파수꾼이 빙하가 갑자기 나타남을 보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의 외침이요, 그 많은 즐거움과 노래와 잔치 사이에 묻혀서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빙산에 부딪혀 바다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바벨론 성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무너지지 않는 성, 난공불락의 요새, 파수꾼도 있고 강력한 군사력도 갖춘 그 나라, 안전하다 여기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예요.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의 진짜 문제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성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소리보다 먹고 마시는 소리가 더 컸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서 좋지만 파수꾼의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질타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주시고 관계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갑니다. 언제나 안전할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는 망했고 모든 기업은 넘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 살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해요. 병에 걸려도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그 약으로 나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얼마나 세상에 많은 불치병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이용을 할 따름이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에 나 좋은 사람 정말로 많고 돈 가진 사람도 많아. 내가 어려운 일이 되면, 다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곳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옵니다. 식탁을 베풀었고 파수꾼을 세웠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요즘 제일 유명한 음식 중에 두쫀크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두쫀크. 두쫀쿠, 두바이 쫀드 쿠키라는 아주 새로운 과자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살 수도 없대요. 금방 팔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유명 연예인이 먹었다고 하면 그걸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빵 사려고 줄 서잖아요. 또 맛집 칼국수집 가면 칼국수 먹으려고 줄 섭니다. 무슨 집 가면 무슨 줄을 쓰고, 하여튼간 그래요. 우리 점심시간에도 이제 식당에 이제 막 나가보면요, 많은 분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식사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진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먹다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뵌 적 없죠? 그래요. 하나님 뵌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우선 먹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내 얘기도 하지만 남의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다 보면 나쁜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다 보면 있는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도 하다 보면 없는 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니까.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성도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해야 하고 생각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먹고 마시다 보면 거기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즐겁다 보니까 이성의 끈이 슬슬 놓여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 진심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너무 자주 먹는 모임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먹는 모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요. 정말 바쁘죠. 그러나 그런 모임보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스케줄로 꽉 차야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가득 차야지. 우리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3번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니까. 그러나 주일에 한 번 나오고 세상에 먹는 모임, 여러 친교 모임들은 5번, 6번, 시간이 부족해서 중복으로 잡아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 프라이팬에 기름은 둘러봤어도 방패에 기름은 안 발라봤는데 방패에 기름을 왜 바를까? 이 당시의 방패는요, 가죽 방패입니다. 가죽. 이 쇠가 아니라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에는요, 기름을 정기적으로 발라주지 않으면 가죽이 어떻게 되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정기적으로 발라줘야 이 화살이 와도 찢어지거나 관통되지 않고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군사잖아요. 공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격받을 일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공격이 공격인지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다 놔버리는 우리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왜 방패에 기름을 하나님은 바르라고 하실까?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방패 혹은 기름이 없어서. 없으니까 못 발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게을러서예요. 게을러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방패 기름 발라.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봉사 좀 해야지. 아유, 괜찮아. 교회 이 정도 나가면 됐어. 괜찮아. 기도 좀 해야지. 아유, 괜찮아.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했어. 야, 성경 좀 봐야지. 아유, 괜찮아. 성경 봉독할 때 그냥 한 번씩 읽었어. 이렇게 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편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정도 남편이면 괜찮아. 그런 남편이랑 사시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까? 아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랍니다. 순수 우리나라 말이어서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내래요. 아내. 남편은 한자어랍니다. 산의 남자에 편할 편자. 편한 남자. 참 되게 남편의 뜻이 전 좀 중요한 줄 알았더니 편한 남자가 남편이래요. 별로 그러니까 편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도 좀 청소 좀 하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등생들은요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근데요 뒤에서 노는 저도 그랬지만 전 늘 공부할 게 없었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몰라요. 이게 괜찮아가 문제예요. 운동도 근육이 필요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이미 건강하고 날씬한 분들은 계속 그 운동을 하지만 살이 있고 정작 그 필요한 분들은 안 해요. 하면서 그 명분이 뭐냐?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거 안 먹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괜찮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몸이면 됐지라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못 봐요. 나를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은 정확하게 보이죠. 저분은 운동이 필요한지, 기도가 필요한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보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예쁘고 이 정도면 좋은 피부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관리하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면은요, 예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 이 사순절 노트 쓰라고 하시면 쓰면 되는 거예요. 3,000부가 나갔으면 3,000부가 돌아와야죠. 그잖아요. 내 생각을 거기에 넣지 마세요. 내 생각을 넣는 순간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한 장 쓰다가 그 다음날 못 써. 괜찮아. 나보다 더 못 쓰는 사람. 이 괜찮아가 자꾸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짜증내고 쉬지 않고 먹으러 다니고 범사에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서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얼마나 의인이고 내가 아량이 넓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보고 용서하라 명하시니까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뭐를 막 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지난 학기에 성경대학 노트를 복사하고 또 다음 학기에 있을 아직 어떠한 책을 개강하겠다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습을 하셔요. 예습 노트를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대학을 끝났는 지가 언젠데 벌써 그 3과목을 3번, 4번 복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있을 책을 기대하면서 이미 벌써 요약을 다 마쳤어요. 3권을. 와, 대단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과연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할 일 없으면 뭐 하죠? 할 일 없으면 할 거 많은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앉았을 때, 일어섰을 때,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에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성도인가? 우리는 그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세상의 즐거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안전함을 느끼는, 바벨론 성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타이타닉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나태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며 만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벨론의 모습이 곧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 바벨론, 우리가 그 바벨론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게으르고 나약하여 안주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초대받지 못하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 밖에 서서 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에게 들려지는지를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삼동길 여러 번 다니시지만 이거는 그냥 이 물리적인 길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26년 2월 11일 오늘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다 오늘 처음 살아보는 분이에요. 자녀로서 처음 살아봤고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처음 살아봤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처음 살아봤어요.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아봐야 돼요. 교회에선 성도로 살아보고 집사로 살아보다가 권사로 살아보다가 우리는 모든 처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처음 살고 내일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처음 살아가는 그 여행의 길에 얼마나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고 또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태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새롭게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시간까지 영원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60대의 새로운 한 걸음, 70대의 새로운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아주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의 주장이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졌잖아요. 2000년 동안 서구 과학계는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10kg짜리 세공이 1kg짜리 세공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믿은 거죠. 여기에는 뭐 현대 물리학 법칙이 이제 막 나오면서 오류로 판명이 됐어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 요만큼밖에 안 졌어요. 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졌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 요 정도면 훌륭한 성도야. 저 사람은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올까 말까, 한 달에 몇 번 안 와. 나는 훌륭한 성도. 그 세공의 무게가 다르다 할지라도 낙하 속도가 똑같듯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든 두 개든 100개든 1000개든 주님 안에서 똑같은 죄의 무게를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기회도 뭐 주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혼란스러운 배 가운데에서 연주하잖아요. 거기에 그 연주곡 기억나십니까?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앞닥뜨려진 그 시간 속에서 네 줄을 가까이에 그 찬양이 연주되는 것을 듣는데 영화 보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이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까워져 가는 삶이에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배가 침몰해 갈 때 선실에서 그 배의 설계자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는 것을. 선장은 배 키를 잡고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흘러가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키를 돌려서 조절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고쳐서 해결해낼 것 같지만 정작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덮치면 내 마음대로 배가 조정되지 않아. 내 삶이 조정되지 않고 내 모든 이 세상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나에게 적이 없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해도 평안해도 날마다 나의 신앙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즐기는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놀고 마시고 떠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묻혀서 이 바벨론 성 안에 안주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셔서 이 바벨론 성에 선포되는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